욥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소발과 빌닷과 일리바스는 검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검사가 세상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말하는 법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요,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적용이 잘못된 거죠. 욥이 지금 그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거 맞죠?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죠. 지혜의 오묘함,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보다 가볍게 형벌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 이거예요. 지금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가벼운 줄 알아.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말씀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틀린 것이 없어요. 맞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너희들 욥에게 말한 것이 잘못된 거요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지금 말하는 것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뭐 학식이라든가 통찰력,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아픈데 하나님 앞에 푸념 못하는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관역 삼으셔서 혼내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죠? 라고 우리를 또 푸념을 할 수 있었어요. 해왔어요. 욥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욥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2번이나 말씀, 세상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온전으로 나타난다고요. 온전으로 완벽하다고요. 아무 흠이 없다고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의 값이 욥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의인이라니까요. 이것을 전제하고 보면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이 과격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정말 욥이 따라왔던 그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정결한 말씀이냐 하면요, 시편 1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 아니에 7번 달린한 은 같도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았어요?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욥은 23장 보세요. 23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정결한 정직한 삶, 흠이 없는 삶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네? 23장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신앙생활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욥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치 않냐고서는요, 자기의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죄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죄밖에 없고, 이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너를 잘 키워준 죄밖에 없고, 나는 너를 도와준 죄밖에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막 우리가 억울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해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자기의 도가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정결하다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도요. 그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찝는지 몰라요. 그 속에 피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그의 의를 입으셨으니, 그의 의를 힘입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보좌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흠이 없는. 다시요, 1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래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삶이 혹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늘 노심초사해서 사는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격조 높은 신앙이요. 그게 신사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체험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체험하신 것이면요, 대단히 큰 체험들 하신 거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기적적인 체험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은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쫓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종길과 같은 신학자들은요, 막 그냥 11살 때부터 문법 학교에 가가지고 그 뭐 영주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는 뭐 당연히 능통하고요. 고대 번역본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몸부림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아주 몸부림치셨던 그 흔적이 그 주석 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가지고 지금 제가 한 15장 가졌을 거예요. 15장. 그렇게 내용이 풍성하다고요. 다시요. 본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놔버리면요, 발견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떤 설교하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보세요. 이 본문 가지고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냐고요. 본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이렇게 내용이 풍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욥은 정결한 삶을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욥의 정결함과 깨끗함은 어떻게 되어졌기에 욥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정결한 도, 그냥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잘 들으세요?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통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당시에는 정통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뭐 교리가 있고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욥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깨끗한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지금 깨끗하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욥은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깨끗하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의인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욥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욥이 피로 이 말로 비방을 받고 있지만 욥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맞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지막 때는요, 그냥 깨끗한 것이 경쟁력입니다. 회사에서도 깨끗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요.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아주 반듯해. 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이게 도대체가 주말만 되면 맨날 여행 다니고 뭐 말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도 안 들리고 이게 도대체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인데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아주 능력 있게 잘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능력자예요, 둘이. 그런데 누구를 승진을 시키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좀 막선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영혼이 있는 기업, 윤리 경영 들어보셨죠? 윤리 경영, 영혼이 있는 기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도요 가치성이 있어야 돼요.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훈이 학교에서는 교훈이 있고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1년 뭐 표가 있죠. 우리는 안 달아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우리의 표지 뭐예요? 예? 자, 13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발만 씻지 말고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약간 베드로는 의심도 많아요. 예. 우리들도 그래요. 매일매일 발만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 살았다면, 잘못 갔다라면 하나님 이 발걸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손버릇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23장 11절 12절 봤어요. 내 발이 주의 길을 바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어요. 욥처럼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욥처럼 살면.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또 봤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희약 저 맨 뒤에 보세요. 희약 한번 봤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그래서 욥은요 억울한 거예요. 소발하고 빌닷하고 막 엘리바스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고발하면서 막 그냥 1장 27절. 욥과 관련해서 봐야 되니까 25절부터 보시면 더 좋겠네요.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욥은 말씀을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도 속이지 아니했고요. 자신도 속이지 않았어요. 이번 그렇게 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이 똑같은 애요. 정결하다. 내 돈은 정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신구약을 막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다 숫자를 매긴 사람이 제가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 사람 13,000개 단어를요 다 숫자를 매겨놓고 그 단어별로 성경을 다 모아놨어요. 그거 하겠어요? 그 제가 볼 때는 한 40년 50년 걸렸을 것 같거든요. 전 20년째 지금 성경 원어를 가지고 좀 연구하고 있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귀절에 한 용어, 한 단어로도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들을 이렇게 딱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풍성하죠. 들을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생겨버리고, 그죠?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언젠가는 차를 끌고 가는데요, 저 차 뒤에다 교회 이름 안 달았으면 좋겠어. 꼭 무당집에서 써 있는 거 있죠? 사업이 안 풀리는 분, 그냥 미래를 알고 싶은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하라 이거야. 내 속으로. 아니, 무당집에서 써 있는 거나 문구가 똑같아,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안 풀리는 분 해가지고, 뒤 차에다가 그것도 썬팅 해가지고, 귀에 마크 달고 다녀. 그래, 속으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응? 일이 안 풀리시는 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교회가 그렇게 수준 낮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그야말로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복은 물론 맞지만 기복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큰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요. 제가 절간 옆을 지나가면서요. 그 절간에 보였죠? 기왓장. 저는 기왓장에다가 그 사람들 소원을 기록하는지 몰랐어요. 저 남한산성 쪽에 갔더니 기왓장에다가 무슨 사법고시 합격해 주세요. 무슨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다 써놨어, 기왓장에다가.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떤 기도가 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성탄절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탁월한 영성은 주께서 마지막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 주었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속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출세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세속에 이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 있었더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 세상적 입장에서 오면 저주받은 거예요. 역도 세상의 입장에서 오면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가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여나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욥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교통사고 대형으로 나서 죽을 뻔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 정확하게 한 번은 계양산, 예전에 아마 우리 정집사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계양동에 이렇게 넘어가려면 저기 검단 쪽에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차 편도선이었어요. 편도선 좁았어요. 지금은 대로잖아요. 되게 예전에는 되게 좁았어요. 1차 편도선. 새벽 3시쯤에 그 당시에 붕해를 해가지고 차를 다 운행하는 다른 때도 운행했죠. 그런데 새벽 3시에 붕해 얼마나 늦게 끝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차 운행하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길이 다른 때보다는 색깔이 더 까매요. 막 달렸어요. 그런데 순간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몇 초 동안.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것도 산 정상 쪽입니다.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딱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벽에 그 도로 끝에 보니 약간 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가 넘어가지 않냐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뒤에 학생이 하나 타 있었어요. 밑에는 저 낭떠러지 밑에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 한 채 쪽으로 대형 추럭도 떨어진 걸 제가 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느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정신 차리고 그 산을 넘었을 거 아니에요? 넘어서 이제 한 집에 가서 성도님 집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 살려줘서 감사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몇 바퀴 굴렀다면 그 당시에 안전벨트도 안 맸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88도로 저쪽에 한강 88도로 있죠. 이렇게 급이 드는 도로. 청년 수련회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홍천에 가서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청년들 뒤에서 한 12명이 다 자고 있어요. 몇 초 동안 잠이 들었어요. 저도. 차가 밖으로 안 떨어졌어요. 저도 몸소리 쳤어요. 옆에 있는 청년 회장 깨워가지고 당신이 운전해. 난 피곤해서 안 되겠어. 한강으로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거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셨어요.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깨달은 것만 그렇죠. 깨닫지 못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니까요. 자,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38절 일단 보세요. 38절.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뒤로 물러갔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자, 39절. 우리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에요? 나는, 김동철은,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나는, 김동철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 믿음 뺏기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자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는요 핍박입니다. 욥은 뭐예요? 육신의 고난입니다. 개인적 시련입니다. 그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여기 지금 욥이 비방당하고 있네요. 너는 지금 죄보다 더 가볍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의해서 거래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래 품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도 지금 보세요. 자녀들 10명을 잃었어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찾아왔어요. 신앙을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의가 견고하다. 내가 이 의를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어제 같이 확인해 봤어요. 절대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누구의 인내요? 욕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건 뭐예요? 천국이고 부활이고, 그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에 3장밖에 안 했어요. 3장만 했어요. 욥의 경건함은 뭐냐면요,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한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